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고개를 드시고 저와 눈을 마주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죠?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데
왜 인간에게, 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 인간이 행한 모든 불의함과 불경건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2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쌓은 문명을 보면 지난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물음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AI의 발전만 봐도 어디로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결과가 인간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24절, 마음의 정욕을 따라갔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마음의 정욕을 따라갔다. 죄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 삼라만상에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나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기준입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자녀도 보호해야 되고 나의 미래도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한국에서의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입니다. 그것도 소위 엘리트이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는지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총장 지내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맡고 대형교회 권사라는 분이, 웬만한 사회의 명예를 다 얻은 분이 한 자리 더 하겠다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기회가 없었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내가 키우던 강아지, 내가 염을 주던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예배하고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우리가 이사야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하나 가져다가 반은 고기 구워 먹는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나머지 반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우픈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어리석게 된 결과가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갔다. 26절,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갔다. 여기서 특별히 부끄러운 욕심은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습니다.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남자들도 너희만 그럴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왜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사람은 자신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까지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을 언급하지 않아도 인류의 경험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갔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다, 부모는 이미 이 세대에 뒤처졌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모의 말이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것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결과가 29절부터 31절,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와, 그 다음에 수군수군 거리는 것, 수군수군 거리는 것, 중상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신의가 없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를 순리로 쓰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32절,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착한 척하지 말고 아직 세상을 잘 모르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서로 격려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모태신앙이야. 괜찮아.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 특별히 한국에서 하셨던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를 격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칼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26절, 2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손살에 치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인간을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 인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고 불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인간,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한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은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죄와 욕망으로 얽매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눈을 파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날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날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손살에 치고 주님의 손을 뿌리칠지라도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오히려 책망을 받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 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 즐거이 주님의 훈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아이와 같은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